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5달 만에 이렇게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하다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함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페이스 라이프 처치를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스피니시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었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며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소용보다 아버지 지은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내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세계가 인정하고 주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치유자 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불순종과 교만, 끝없는 욕심으로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장만 추구하다 하늘과 땅과 물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공만 추구하다 가장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외로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명분을 내세운 전쟁과 분쟁이
탐욕과 아집으로 인한 한낱 핑계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쌓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의 재난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힘든 이웃들에게 다가가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로 6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삭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삭.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삭의 원래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은 이츠하크. 따라해보세요. 이츠하크. 이츠하크라고 부릅니다. 이츠하크의 뜻은 기뻐서 웃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적이고 주권적으로 주시는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커버넌트. 커버넌트라고 부르죠. 언약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완전하여라.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아브라함의 뜻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완전하여라.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사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사레는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려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99세 99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놀람과 의구심이 함께 교차해서 웃었을까요? 그러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잘 성장해서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차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커버넌트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내 조강지체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된 사례가 듣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니까 피식하고 웃음이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도대체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임신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지? 이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한이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언약으로 인해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난 이삭의 일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믿음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과 또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어렵게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론 특별한 아들이죠. 번제로 바치.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반항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르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100살에 낳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즉시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땅 특정한 산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나무를 치고 따라가는 이삭이요. 그 길을 가다가 모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에 사용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차마 난처했을 것입니다. 번제에 드릴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은요, 번제할 지역에 산에 올라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요, 나무를 탁 늘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무리 순진무구한 청년 이삭이라 할지라도 사태의 상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갑자기 결박하니까. 당시 가나안 지역, 4,500년 전에 가나안 지역에는요, 인신제사 풍습이 있어요. 가나안들의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7 족속들이 있었어요. 인신제사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지금 잡아서 제물로 드리구나.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삭이 아버지께 한 거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자신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청년 이삭이 됐으니까 노인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묵묵히 결박당하는 이삭. 왜 이삭은 결박을 당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께 듣고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이 지시한 행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긴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멈추어라. 뒤를 돌아다 보니까요,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수풀에 나무 잎사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소천했어요. 그때 이삭이 나이가 아마 36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늙은 종을 부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딸들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삼지 말고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가면은, 내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면은 내 동생 나홀이 있다. 나홀의 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늙은 종을 보냅니다. 이삭은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삼성가의 재벌의 후계자 이재용이에요. 이삭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란 말입니다. 유일한 상속자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여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아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종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몇 달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이삭은요,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기다리는. 나이 40이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이 60이 되도록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재벌이라고 그랬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제2, 제3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후손을 볼 수가 있어요. 4,500년 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과 지금의 풍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러나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늦으면 얼마나 서두릅니까? 얼마나 조급해합니까? 셋째, 이삭은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저녁 때가 되매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늙은 종이, 아버지의 늙은 종이 신부감을 걸어갔으니까 신부감이 언제 오나 목이 빠져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요, 때가 되면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간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들에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묵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기도를 생각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에요, 여명이 밝아올 때, 아직도 깜깜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짊어질 수 있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걸렸던 그 기도의 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저 멀리서요, 낙타가 나타나고요, 일행들이 나타나고, 점점 가까이 보니까 늙은 종이 나타나고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교회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데 기도의 수단을, 기도의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시작이요, 약속의 성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약속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 첫째, 하나님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
독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아들 이삭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나이 40에 결혼을 해서 6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제일 가는 거부의 상속자야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20년을 참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에사라는 쌍둥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에 따라 속단하지 마시고 범사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사례를 사라라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조급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내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시오.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때 4,5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마엘의 후에 무슬림과 이츠하크의 후에 그리스도인과의 피해 원한의 전쟁이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커버넌트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3절 찬송을 지고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김은희 집사님 마이크 뽑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신체적 기능을 주시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과 소유물을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기적의 주님, 지금 단테 형제가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적을 내려주세요. 그 기적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칠 때마다 즐거이 드리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신 봉헌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5달 만에 교회를 오픈했는데요. 지금 이제 행정명령에 의해서 10명까지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할 수 있고, 거리를 띄우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시는데 참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배 끝난 후에 그냥 돌아가기가 좀 섭섭해서 각자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준비를 했으니까 가져가시면서 댁으로 가셔서 드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교제를 하실 분들은 멀리 좀 띄엄띄엄 떨어져서 이렇게 안전을 지키시면서 하시고, 여기 에어컨을 틀어놓은 도서관에서 몇 명, 저쪽에 펠로우십에서 또 몇 명 분산해서 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안의 생명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한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옆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저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시간을 가정에서 처소해서 예배하다 이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구하는 그 직장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교우들의 일터에 블레싱하여 주시고,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군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끄는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름도 낯서는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세영 집사님 부신암으로 투병증이 있사오니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나음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투병 중인 우리 단태 형제를 축복합니다. 단태 형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 약속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RTC와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